속에 주님만이 주연 되시네. 예수 예수 주님만 높이리. 모든 영광 오직 주께. 예수 예수 주님만 경배드리니.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해. 내 삶의 무대 위에 오직 한 분, 빛나는 영광의 주님. 세상의 모든 시선 속에 주님만이 주연 되시네. 안녕하세요. 어서들 오십시오. 오늘도 성경 주님만 공부 높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영광 배우고 오직 익히고 듣고 주께. 행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행하는 것까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9주차 기도하는 삶 98문부터 100문까지 우리 지난번에 배우다가 조금 이렇게 쉬는 타임을 갖다 보니까 다 못 배웠잖아요. 그래서 좀 더 배우는 시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배우고 있는 건 행하기 위함이다. 순종하기 위함이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결국 행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성화인 거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곧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앞에 내용들 또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도 다 올려드릴 거예요.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그때 다 영상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알고 있어야 그 내용들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교육하는 것도 뭐 시간도 줄어들겠지만 말의 표현이나 의미들을 정확히 알고 그래서 삶으로 변화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성장해 간다라는 건 바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소율이 문답에 의하면 그 말씀에 따른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사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항상 기억하셔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돌보고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의무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이 잘 갖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순종하는 삶. 그래서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소율이 문답에서 배우고 있는 거에서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파트인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 그 안에서 지금 교훈 세 번째 믿음의 방편 그 중에서도 기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제가 나중에 또 그 전에 배웠던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한 가지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말씀 그리고 성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권징이 시행되는데 이 모든 것들도 다 말씀에 근거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배우는 그 말씀 가지고 기도도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세례도 있고 말씀에 근거한 권증도 있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도 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씀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소율이 문답이나 또 그 설교 중에나 우리 배울 때 이렇게 조직신학에 관련된 것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 성경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믿는 바는 이런 겁니다 라는 것을 배우고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공부하는 것 같고 뭐 공부하는 것 같아서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삶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우리는
근거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방편 기도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98문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이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실 거예요.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가? 또 우리 어떠한 내용을 구하는가? 그 안에서 우리가 얻는 건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각각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라고 나오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잘 알아야 하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표현을 쓰나요? 그냥 뭔가 부족처럼 그렇게 쓰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엉터리 같은 기도들을 해요.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그 엉터리 같은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구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그 은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 가요. 그래서 엉터리 같은 기도도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하는 이유죠. 할 수 있는 이유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장성하는 사람들, 자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로 소원을 아랠 수 있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면서 우리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요. 시시로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을 살면서 상처받고 또 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을 모델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상처받고 이런 상황들이 되겠죠.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가면서 내가 상처받았어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어요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들을 밟아 누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어. 이래서 상처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한 그들이 받는 상처, 그들이 받는 아픔, 그들이 받는 고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놓이게 됩니다. 왜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고 다른 목적을 갖고 살고 다른 방법으로 살려고 애쓰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는 다름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상황들도 맞이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상처받은 그것, 그래서 주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행복이 참 같으면 좋겠는데 여전히도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채우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속여요. 우리 스스로도 속여요. 우리 스스로도 속고 속이고. 그런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나의 행복,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자꾸 빠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이 주연 되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병들어 있다, 아픈 상태다 이런 얘기,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금 그것이 불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었을 때 기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을 때 또 기쁜 것이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그 기쁨들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회개한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이 폭로가 되죠. 예, 그래서 참 복음이 선포가 되면 우리의 그 죄의 악함이 드러나 보이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에도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에도 사실은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 폭로가 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거를 불편해하면서 화를 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꾸 젖어드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회개로 나타나요. 아, 내가 불쌍한 자구나. 내가 죄인인 자구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실체가 폭로당하면서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가 나의 왕됨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읽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게 되고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실 때 잘 한번 나의 실체를 잘 인식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병을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병이 빨리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병을 내가 그렇게 병 들었구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의사로부터 치료받는 것도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니야 아니야 한다고 그게 낫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다음으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듣길 원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키울 때도 그러죠. 너 뭐 잘못했어? 그래서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용서도 해주고 이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회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하는 거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또 기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감사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와 간구해야 된다.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때부터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거 지금 내가 병든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우리 앞서서 죄인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사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려고 하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어질 수 있는 일. 그냥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뭔가 세상에서 대단한 성과, 성공을 결과를 얻어내야 대단한 사람이 되었고 뭔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건 누구예요? 창조주가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죠. 그 일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은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죠. 이 표현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예배와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간구는 우리의 필요한 것.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억돼야 하는 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래요. 기도하는 자의 입장,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의 입장.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응답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응답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사실을 좀 그 점을 여러분들 벗어버리셔야 돼요. 벗어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듯 친밀한 관계 맺는 것이고 거기에 반응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자꾸 하셔야지 자꾸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어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 필요나 채워주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입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이해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회복되고 새롭게 창조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 있는 환난과 고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성장해 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가고 하는 것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익한 것들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간결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막 몇 시간씩 뭐 방언으로 기도해서 뭐 24시간을 기도 아니요. 기도는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가가 중요하지 몇 시간을 기도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몇 시간 동안 방언으로 혼자서 막 떠들면 그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잠깐 그 하나님께 묵도하고 나아가서 왕에게 말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일을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모범으로 주신 게 뭐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 말을 공허하게 반복하는 거. 어떤 사람들 방언한다면서 계속 같은 말을 이렇게 막 하죠. 또 그냥 기도하다 보면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주여만 계속 부르라고 몇 시간 동안 그런 거 시키는 데도 있고. 여러분들 그게 공허한 반복하는 그것이 이방인 같이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잘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마음을 담고 그리고 그 마음에 담은 자신의 고백들을 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입니다. 그게 99문이에요.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의 바로 슬로건이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이 생겼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세례 요한 공동체에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도 그런 거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이것을 지향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그 뜻의 의미를 이제 배우고 기억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기도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 지향점을 나타냅니다. 자, 간결한 주 기도의 구조, 서론,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있죠. 그리고 본론으로는 6가지 하나님을 위한,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보호에 대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렇게 기도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차차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의 서문,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 언제라도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갈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바른 기도의 방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에 따라서 우린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아시겠죠?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어떤 것,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 하늘에 계신 할 때 하나님은 통치자이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 그래서 그 사실을만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한번 기도해 보더라도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냥 우리 너무나 습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중얼중얼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진지하게 하늘에 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께 내가 지금 고백하는구나.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방향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가 뭐 성인에게도, 천주교 같은 경우 성인에게도 막 성 안 나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천사에게도 하고 우상에게도 하는 일들도 있죠. 특히 우상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하여 새긴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나를 위해서, 오직 나의 배를 위해서, 나를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우상 숭배를 쓰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양심을 향한 기도, 막 이런 것들, 자기 다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잘못된 기도 드린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한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무엇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38회나 사용되고 있는데, 이때 아빠라는 아람어로서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친근하게 부르는 명칭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아바 아버지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이게 아빠라는 말이에요. 우리랑 발음이 똑같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로마서 8장 15절 신자들도 이렇게 사용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아버지 대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너무 멀리 계시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아빠, 여러분들 아빠 이렇게 부르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예요. 어릴 때 막, 그죠? 격도 별로 없고 막 이런. 아버지 그럼 이제 왠지 이제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현일 수 있지만, 물론 마음의 중심의 무게는 달라질지 몰라도 아빠 그러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잖아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나님께 아주 친밀한 관계로 행하는 겁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자, 호칭의 사용 근거는 바로 믿음이에요. 호칭의 사용 근거는 뭐라고요?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의 그 믿음으로 인한 그 권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양자가 됐다는 거죠. 양자. 예수님, 그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 이 자연 만물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솜씨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 위대하심,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속에서도 되게 아름다운 모습들, 멋있는 모습들, 막 이런 뭐 대단한 느껴질 때 그 솜씨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원래 뭐였어요? 반역자였어요. 원래 뭐였어요? 우리는 반란했던 사람들이고 그랬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셔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죠? 예수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보면 이런 우리를 이렇게 덮으시고 이런 것들, 우리의 피로 씻기시고 이런 게 그리스도 안에서를 다 표현해 주려고 하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하늘에 계신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늘에 계신, 그런데 누구? 우리의 아버지. 이때 나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공동체, 그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다 똑같이 이 슬로건을, 이 기도를 가지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죠. 형제요 자매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살피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를 도우려고도 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을 나누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까지 다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이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죠. 낮아지셨어요.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바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법, 그 언약을 지켜 행하시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 많은 일들이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시고 말씀 율법대로 사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율법에 죽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 그 과정.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거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뭐다? 공동체적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해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가족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예요. 왜?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신경을 써요. 이러셔도 안 돼요. 여러분들 가족의 일이 곧 교회 공동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의 가족처럼 생각하시기 바래요. 자꾸 의식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래서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주일에만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뤄갈까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나누고 하는 일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도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자꾸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가 다 하는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가족이잖아요. 가족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각자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우리가 돌아오는 이 주간이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설립일인데 그때 제가 주일날 기도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저 목사가 하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잘 자라기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기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역할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뭔가를 해봅시다 하는 건 그냥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앞에서 이제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면 거기에 함께 따라오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자꾸 애쓰셔야 돼요. 자꾸 빼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어렵지요. 이 육체적인 가족의 중심인가 교회를 중심인가 이 가족이 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비슷하게 수준이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한 먼저 믿게 된 자들이 먼저 깨달은 자들이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자들이 먼저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이면서 섬겨가면서 해가다 보면 그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도 잘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는 자의 사랑과 희생. 그래서 한 아버지의 자녀된 하나된 공동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 잘 기억하세요.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자들이 사랑과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나눠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날마다 마음을 또 같이 해야 되고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하는 것들. 사도행전에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딱 세워졌을 때 개척교회 쉽게 말하면 그때 세워졌을 때 이때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없더라도 자꾸 이러한 모습으로 하려고 우리의 지향점처럼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제하기도 하고 또 찬송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을 같이 높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거.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아픈 것도 나눠야 되고, 좋은 일 있으면 좋은 것도 나눠야 되고, 함께 기뻐해야 되고, 모여야 하고, 자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때때로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왜 나만 해요? 왜 나만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먼저 믿는 자들의 역할인 거예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이 안에서 할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는 공동체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이들 또 가정에 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 공동체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도 또 알게 되고 그걸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성장해 갈까,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해 갈까, 이런 것들 함께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한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고요. 그 모델은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기도 안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게 간구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고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한다라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모든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응답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내 삶의 무대 위에 오직 한 분 빛나는 영광의 주님 세상의 모든 시선 속에 주님만이 주연되시네 예수 예수 주님만 높이리 모든 영광 오직 주께 예수 예수 주님만 경배드리니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해 내 삶의 무대 위에 오직 한 분 빛나는 영광의 주님 세상의 모든 시선 속에 주님만이 주여